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통하여서요, 이제 온 가족 예배로 드려지게 되었어요. 자, 예배 순서에서는 특별한 거 없지만 이 온 세대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참 복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요, 지금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어른식으로 설교를 하면은 우리 어른들은 다 알아듣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좀 오늘은 설교를요, 누구에게 맞춰줘야 될까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좀 맞춰가지고 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들을 수 있으면 우리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요, 같이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해도 괜찮나요? 예, 좋습니다. 자, 제가 안 괜찮으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뭐 설교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무더운 여름이 가고 바람이 부는 선선한 가을의 계절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유의 명절 추석이 되었어요. 한번 좀 PPT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행복한 명절, 우리 추석이 이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큰일 났네. 자, 오늘은요, 행복한 명절 추석을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겁니다. 자, 왜 추석이 행복한 명절일까요? 여러분들, 추석이 되면 행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행복해요? 별로 안 행복해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추석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정말 행복해요? 예, 뭐요? 정말 행복해요.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정말 아이들이 보면요, 저희 아이들도요, 추석이 되니까요, 엄청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많이 학교 안 가서요. 자, 쉬어가지고 애들이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아이들은 아마도 이제 할머니 집에 가면은 이제 용돈도 받고 막 이러니까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희 집 아이가 막 고개를 끄덕이네요. 자, 좋습니다. 자, 추석은요, 참 좋은 날이고 행복한 날인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또는 오손도손 이야기도 하고 같이 음식도 먹고 막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추석이 단순히 쉬거나 그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명절의 풍습으로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감사와 사랑을 회복하는 추석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행복한 추석이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려면, 행복한 추석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추석을 더 의미 있고 행복해 보내려면요, 우리가 추석이 어떤 날인지 좀 기억하고 이 추석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추석은요, 어떤 날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추석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한 날이라고요. 자, 어떤 날이라고요? 감사한 날이요. 진성아, 뭐 어떤 날이라고? 그래, 고마워. 자, 하나님께 감사한 날이요, 바로 추석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유의 명절 이 추석의 유래를 알고 계신가요? 자, 이 추석이 언제 생겼을까요? 감이 안 오시죠? 우리 나이 제일 많으신 권사님, 추석이 언제 생겼어요? 자, 이때 생겼습니다. 자, 추석이 뭐냐면요, 이때 이게 잘렸네요. 자, 여기에 나오는 제 삼국시대 때 이 추석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삼국시대 때 어느 나라에서 시작됐냐면 신라라는 나라에서 시작됐어요. 어느 나라요? 신라라는 나라에서요. 근데 신라라는 나라에서 한 왕이요, 이 풍년이 든 걸 보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잔치를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 잔치를 열게 된 게 이 추석이 되었어요. 자, 이 추석을 만든 왕이요, 누구냐면은
신라 시대의 유리왕, 자, 신라 시대의 왕이었던 이 유리왕이 이 추석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신라 왕이 있는데요. 너무나 풍년이 들어서 기뻐서 올해는 참 하늘에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잔치를 하자. 근데 잔치를 하면은 그냥 잔치하면은 좀 싱거우니까 우리가 서로 돕는 잔치, 서로를 베풀고 서로를 섬기는 잔치를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자들, 부녀들을요 다 불러 모아놓고요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을 같이 시합을 하게 돼요. 어떤 시합이면 배틀을 짜는 시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 배틀을 짜게 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배틀을 짠 팀이 이겼으니까 진 팀에게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도록 이 시합을 연 거예요. 자, 그 날이 바로 한가위라고 부르고요. 오늘의 추석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 추석은요, 하나님이 주신 결실을 향해 감사하는 날로 자리를 잡아 온 가족이 모여서 이웃과 함께 기뻐하는 날로 이제 지켜지게 된 거예요. 자, 성경에서도 이런 날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자, 바로 이런 날이었어요. 자, 신명기 16장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나요?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초막절이라는 것은 7일 동안 텐트를 져가지고요. 텐트를 짓고 그 안에서 7일 동안 지내는 거거든요. 초막을 지어서 이제 살아가는 것, 이 7일 동안 사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했는데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절기 중에 이 세 절기가 있는데 세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자, 이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요. 이 절기는 이 텐트 안에서 나팔을 불면서 지키는 절기예요. 근데 이것을 지키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초막에 살면서 이 농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사실상 농사를 짓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요, 밭을 갈 필요도 없었고 곡식을 심을 필요도 없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요, 하나님께서 만나하고 메추라기를 이들 가운데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마다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보호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막에서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지 않았느냐. 자, 잘 봐라. 너희들 이렇게 텐트 치고 살 때도 아무것도 밭을 일구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너희들이 입고 먹고 쓰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것을 기억해야 돼라고 하며 그것을 기억하라고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자, 여러분들 과자도 먹고 우유도 먹고 여러 가지의 일들을 장난감도 사고 이러죠. 자, 그런 것들이 사실상 여러분들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다 누가 제공해 준 거예요? 사실 엄마 아빠가 제공해 준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어머니나 아버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다고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추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도요, 사실상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자신의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신께서 나를 보살펴 주셔서, 신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누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먹고 자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추석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먹는 밥상 위에 놓인 쌀 한 톨도, 그리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가족들, 그 모든 것들이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모습이 우리 추석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잘 지내고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다 같이 이렇게 인사, 정말 믿으시죠? 그럼 우리 한번 양옆으로 우리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한번 고백할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으로 우리 함께 모였을 때,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잘 지켜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음에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감사하면요, 슬플까요? 기쁠까요? 감사하면 슬플까요? 기쁠까요? 막 감사하는데 막 짜증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하는데 막 화가 날까요? 감사한데 화가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감사하면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자, 이처럼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감사해요. 자, 이런 감사함으로 행복한 추석이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때때로는 감사할 거리가 없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있죠. 막 감사하지 못하고 화가 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우리가 감사하는 거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잘 감사가 되질 않아요. 자,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에요. 자, 이게 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좋은 일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화내고 있어요. 화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나쁜 일이 있어도요, 웃으면서 넘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그 차이는요, 뭐냐면 바로 이것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자, 감사는요,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뭐의 차이라고요?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요, 미래의 것을요, 끌어당겨서 보는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해도 미래의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내가 당장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면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잖아요. 눈앞에 펼쳐진 것을 보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해야 되지? 너무나 화가 난다 라고 하며 짜증과 불평을 하며 감사와는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나쁜 일 같지만요, 사실상 그 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그 모든 것들이요,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감사는요, 결과를 보고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요, 믿음을 보고 감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는 무엇을 하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요. 환경과 결과를 보지 않고 이 감사하는 것,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추석 가운데 가족들이 모였을 때 때로는 좋은 일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나쁜 일들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 나쁜 일들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화가 나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요, 그 안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우리가 감사로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친척들과 만나서도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일들이, 나쁜 일들이 있어 우리가 함께 슬퍼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모님들은 무엇을 해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주시면 좋아요? 덕담, 칭찬, 그리고 격려를 해주시면 좋아요. 참 너 잘났다. 너 정말 잘생겼다. 너 정말 잘 크고 있다. 너 정말 모든 것들을 잘하는 거 있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와가지고, 어디 가자 그러면, 나 안 갈래요. 막 짜증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와 함께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곳에서 용돈을 받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친척들과 함께 즐겁게 놀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자, 우리가 행복한 추석이 되려면요, 어떤 날이 되어야 할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날. 자, 추석은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날이라고요. 자, 하나님의 추석은요,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바빠서 또한 멀어서 만나지 못했던 친척들을요, 함께 만나고요. 그리고 함께 이야기하는 날이 바로 추석인 거예요. 자, 그러나 이렇게 만나서 덕담 나누고 칭찬을 하는 건 너무나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추석 가운데 온 가족을요, 모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요, 전하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는요,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는 자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강권한다 라는 것은 강하게 권한다, 그리고 우리를 이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까? 우리를 어디로 강하게 권하여서 이끌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싫어하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우리는요, 어떤 존재예요? 죄로 인하여서요, 타락해서
겉으로는 착해 보일 수 있고 성실해 보일 수 있고 사람들에게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안의 중심은요, 항상 내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원하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마음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나만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 성경은요, 이런 것들을요, 모두 다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싸움을 왜 할까요? 왜 싸울까요? 물론 상대방이 잘못해가지고 그러기도 하지만 싸우는 이유가 대부분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내 중심과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니까요,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내 말에 따르지 않으면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싸우기도 해요. 그것들이 죄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아이를 보라고 이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지은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이 악한 마음, 자기중심적인 이 마음을 대신 지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을 통하여서요, 우리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의 죄가 모두 다 말끔하게 사라지게 되고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요, 이 구원을 받으니까요, 이 하나님,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온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입니다.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니까요, 우리는요, 그 예수님이 주신 이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것을요, 나눌 수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요, 우리가 더욱더 알게 되니까요, 이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더 살아가게 되니까요, 내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사랑을 하나씩 떼어가지고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나눠주고 또 이것을 뜯어가지고 또 나눠주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랑을 다른 자들에게 전달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랑을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다 보면요, 우리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요, 또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이 나눠주면 나눠줄수록요, 사랑이요, 더 커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고갈되지 않습니다. 사랑을 지금 이렇게 띄워버렸는데요, 이 사랑이요, 우리 안속에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안에 있으면요, 사랑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요,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 사랑으로 인하여 기쁘고요, 즐겁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는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위해서 나도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교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오게 될 때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요, 떼어가지고 다른 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나눠주면요, 우리 친척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닫혀있던 그들의 마음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갔어요. 그들이 닫혀있는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추석 가운데 이 사랑을요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 나누게 될 때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풍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되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요 이 추석 가운데 가족들이 모여서 뭐 해야 돼요?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나눌 때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었던 은혜를요, 우리 함께 나누며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을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친척들에게 나눠주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속죄가 하나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른다는 숙제가 있어요. 목사님, 전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잘 못 전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 복음 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장황하게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전하지 말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남자분들은요, 저는 추석 때 되면은 아주 좋은 전도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전도하면 될까요? 예, 제가 추석을요, 곰곰이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추석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자가 고생할까요? 여자가 고생할까요? 여자가 고생하나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자가 고생할까요? 여자가 고생할까요? 여자가 고생해요. 제가 봐도요, 우리 어머니들이 너무나 고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화면 전환해 주세요. 자, 여성분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왜 고생하는가 봤더니만, 집에 가는 것까지는 남편들이 이제 다 운전을 합니다. 남자들이 다 운전을 해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요, 운전을 해서 너무 피곤한지, 그때부터 이제 바닷가 이제 함께 하게 되고, 이제 음식을 먹고,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고 TV 보고, 또 어떤 예수님 안 믿는 집안들은 막 술을 먹고 그냥 그러게 돼요. 그러면 부인 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여성분들은 그 안에서 무엇을 하세요? 그때부터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밥을 하고 전을 부치고 추석의 준비를 막 하고 또한 설거지도 하게 돼요. 자, 믿는 자들은 이거를 가만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가부장중심적이어서 우리는 지금까지 남편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집안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들은 아주 쉽습니다. 남자들은요, 주방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주방으로 들어가셔서요, 전을 부치시든지 설거지를 하시면 됩니다. 설거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이렇게 설거지를 하냐고 막 이렇게 내쫓거든요? 그러면 그때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로워졌기 때문에 설거지합니다. 자, 전을 막 이게 붙이는데, 내가 붙이겠다고 그러면서 막 붙이면요, 어쩐 일이래?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신기한 게요, 그런 모습을 보면요, 사람들이요, 안 하던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약간 새롭게 보여요. 그러면 새롭게 된 게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나도 한번 우리 남편 좀 교회를 다니보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음식 준비하느라 힘드시죠? 자, 그러면은 마음 가운데 때로는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서 사람들의 이 불만이 쌓이면요,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남들 집안은 어떻다던데, 남편은 어떻다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사랑을 다 꺼내가지고
사랑을 딱 꺼내가지고 많죠? 사랑을 딱 꺼내면서 당신이 최고야. 우리와 함께 해가지고 당신 너무나 재밌어. 이렇게 칭찬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남편들이 깜짝 놀라죠.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나님 때문에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존중해. 우리 가족은 진짜 예수님 때문에 복된 가정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조금씩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열 겁니다. 우리의 이런 한마디가, 이런 행동이요, 우리 가정의 평화 가운데 거하며 이 행복한 명절을 우리는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변화된 모습을 우리 친척들에게 보여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요, 이 추석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의 진짜 복은요, 감사의 회복이에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하는 것,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요, 감사함으로 나아가 이 은혜를 나눌 때요, 우리는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추석을 통해서 우리 가족의 행복의 온도가 올라가고 가정의 신앙의 키가 자라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